am sailing, I am sailing home again, across the sea. I am sailing stormy waters to be near you, to be free.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힐링채플 담당 양종래 목사입니다. 매주 이렇게 조금씩 코로나 사태도 안정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건강 조심하시고 또 매일매일의 삶이 늘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강한 자의 생존법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 15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타고 가던 배가 큰 폭풍을 만나서 파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조그마한 구명보트를 발견하고 그 구명정에 간신히 올라탔습니다. 살았다고 한숨을 돌리고 보니까 그 구명정에는 다리를 심하게 다친 얼룩말 한 마리가 타고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거칠게 생긴 오랑우탄이 그 배에 역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하이에나가 눈을 번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시무시한 것은 성인 남자 무게의 3배에 가까운 벵골산 호랑이가 타고 있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이런 작은 배에 올라탔다면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얀 마텔이라는 작가가 파이 이야기, The Life of Pi라는 소설 속에서 상상을 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16살의 인도 소년이었던 파이였습니다. 인도 폰디체리라는 지역에서 작은 동물원을 운영하는 집의 아들이었는데 그 가족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 위해서 동물원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동물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가는 배를 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배가 태평양 한 복판에서 그만 파선하고 말았습니다. 가족과 동물들은 모조리 그 태평양 바다에 빠져 죽고 주인공 파이는 간신히 구명보트에 올라탑니다. 자, 먹을 것이 없는 이 구명정 안에서 생존 게임이 시작됩니다. 하이에나는 다리를 심하게 다친 얼룩말이를 죽여서 먹이로 삼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하이에나는 다시 오랑우탄을 죽입니다. 그렇지만 자, 이 하이에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벵골산 호랑이, 인도소년 파이가 나중에 리처드 파커라고 이름을 붙여준 호랑이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배 안에는 이 거대한 호랑이와 소년만 남게 되지요. 그리고 227일, 약 7개월 반의 긴 표류 생활을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년은 이런 약육강식의 이 작은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동물원 집 아들이었던 지혜로운 소년 파이는 처음에 이 호랑이를 바다로 밀쳐내어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바꾸지요. 자기 혼자 이 구명보트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물원 식구였던 벵골 호랑이를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오직 약육강식, 강자만이 살아남고 생존의 게임이라는 것은 늘 강자를 위한 게임처럼 보입니다. 이 원초적인 상황에서 파이는 온 힘을 다해서 벵골산 호랑이를 훈련시킵니다. 자신은 호랑이의 먹이가 아니라 그에게 먹이를 주는 존재로 각인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굶주린 호랑이가 자신을 덮치지 못하도록 먹을 것을 제공하고 먹이를 줄 때마다 호루라기를 불어서 자신이 먹이를 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학습시키기는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 파이라는 소년과 벵골산 호랑이 리처드 파커가 7개월 반 이상의 사투 끝에 어느 육지에 도달해서 결국
생존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간신히 살아남아서 육지에 도착한 후에 그 호랑이 리처드 파커는 아무런 미련도 없이 밀림으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파이라는 이 소년의 감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작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절망은 호랑이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아닌가. 인간이 홀로 남겨지는 이 절망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호랑이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입니다. 커다란 유조선이 지나가자 조난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구조를 받지 못해요. 이때 절망한 파이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리차드 파커,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너를 사랑해. 우리는 여기에서 동물과 다른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생존 경쟁,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서로 먹고 먹히는 경쟁 속에서 홀로 남겨질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 그래서 결코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해야만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작가가 이 파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는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큰 모순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경쟁합니다. 그렇게 경쟁해서 결국 먹고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죽여야 살아남는데 그렇게 홀로 살아남은 인간은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아무리 내가 강한 강자라 하더라도 홀로 살아갈 수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채 자기보다 힘이 약한 존재들을 내가 잡아먹지 않으면 결국은 잡아먹힌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쫓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공존,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강한 사람이 결코 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홀로 살아가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약한 자를 나의 고깃덩어리로 생각하지 않고, 약한 자를 내가 먹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약한 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또 약한 자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과 함께 더불어 공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들이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들의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교회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에만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교회 내에도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약육강식의 사회가 아니라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서로 공존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강자는 약한 사람의 약한 부분을 참아주고 받아주고 세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사회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잡아먹고 이용하고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참아주면서 함께 공존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1절이에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한 것을 참아 주어야 합니다. 1절 하반절과 2절이에요.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는 내 이웃을 주님 안에서 세워주기 위해서 내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내 이웃은 믿음이 약한 이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내 자신이 믿음이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어떻게 강한 사람이 혹은 강한 믿음의 사람이 약한 믿음의 사람과 혹은 약한 자들과 한 사회에서, 한 조직에서, 한 회사에서, 한 교회에서 공존할 것인가? 또 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과 공존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과 공존하려면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내가 강하다고 믿는 사람이, 내가 지혜롭다고 믿는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힘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믿음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참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참아주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거꾸로 힘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참아주는 것이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강한 믿음의 사람이 약한 믿음의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삶과 믿음과 행동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행동을 받아주어야 하고 참아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과 공존하려면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들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이 사회에서, 이 조직 속에서, 이 교회에서 함께 공존하는 방법입니다. 200g도 넘는 이 호랑이가 16살 된 인도 소년 파이보다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호랑이는 얼룩말을 죽이고 오랑우탄을 죽인 하이에나를 죽일 만큼 힘이 강했지만 결국 이 소년은 죽이지 못했습니다. 죽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죽이지 못한 것입니다. 강하다는 것은 결국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년이 호랑이보다 더 강했습니다. 강하다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힘이 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소년에게는 바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강하다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힘이나 양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배웠는가, 지식의 양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재물의 양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지지를 받고 있는가, 정치적인 힘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강하다 혹은 약하다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내 이웃이 없이는 내가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할 사람이 존재하지 않은 이 세상이 너무나도 삭막하고 그런 사랑이 없는 세상이 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들을 내 경쟁의 대상이나 아니면 나의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상처를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약함을 참아주고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하든지 성숙해지도록, 어떻게 하든지 지혜롭도록, 어떻게 하든지 강해지도록 그를 받아주고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관계가 단절되어 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극도의 개인주의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혼자 밥 먹는 것이 굉장히 껄끄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혼자 밥 먹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 세상,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일일이고 이틀이고 한 달이고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오늘 세상입니다. 철저하게 고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립감을 느낄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현대의 삶입니다. 마치 우리들의 사회가 고립된 섬과 같고 마치 구명정 위에 올랐던 그런 상황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은 몽땅 우리들과 말이 통하지 않고 우리들의 감정이 통하지 않는 외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바다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많은데 우리와 더불어 관계를 맺고 살아갈 사람이 없는 것이, 그런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의 삶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배가 파손돼 버리고 구명정 위에 호랑이와 함께 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숨도 쉬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뜬 눈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밤을 새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렇지만 동물과 달리 떡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동물과 달리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싸우는 그런 관계를 맺어갈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한 자라면 약한 자들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참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들을 강한 사람으로 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무술 영화를 볼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무술 영화를 보면 늘 주인공들이 무술의 고수죠. 그러면 무술의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보통 무술의 하수들은 조그만 일에도 칼로 모든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를 내고 칼을 뽑습니다. 무술의 하수들은 무슨 일이든지 자기의 솜씨를 믿고 자기의 힘을 믿고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려고만 합니다. 무술의 하수들은 언제나 늘 먼저 상대방에게 시비를 걸거나 싸움을 겁니다. 이것이 무술의 하수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무술의 고수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들은 결코 먼저 칼을 뽑거나 자신의 무술 솜씨를 뽐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칼을 뽑으면 누군가가 다치기 때문에, 자기가 칼을 뽑으면 누군가가 죽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칼을 먼저 뽑지 않아요. 먼저 싸움을 걸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진정한 강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진정한 강자들은 쉽게 싸움을 걸거나 쉽게 화를 내거나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진정한 강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칼을 뽑으시기보다는, 그 벌을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오래 참으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3절 하반절 보세요. 하나님은 비방한 자들의 비방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자신을 비방하는 자, 자신을 믿지 않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약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의 죄와 연약함을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신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의 연약함마저도 예수님은 다 이해하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강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약한 이웃을 내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 먹잇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을 밟아야, 그들을 굽혀야, 그들의 것들을 빼앗아야, 그 약한 자들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약한 자를 죽이면 오히려 죽음보다 깊은 그 절망이 자기 위에 덮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강자들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강한 자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힘이 강한 자라면 약한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약한 자들의 약한 것을 참아주고 견뎌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강자의 모습을 가지고 진정한 강자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스스로가 강해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I am fire.